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너무나 놀랍고 인상적인 사건이었기에 모두가 다 이 기적을 기록할 정도면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았으니까 이 시대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도 5,000명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단순하게 놀라운 기적인가? 엄청난 기적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몇 가지 선입관이 있습니다. 작은 헌신, 큰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정리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과 연결된 기적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기적인 거죠. 그런데 자연에 대한 기적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현상들이 많으니까요. 신기루와 같이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참 놀라워하지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 사건과 똑같이 제자들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죠. 7병 2, 3어, 두세 마리 물고기, 7개의 떡. 같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도 지역이 다릅니다. 요단강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유대인들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거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이어서 연이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산하면서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아이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귀신 축출과 치유의 사건, 4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안목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겹쳐봤을 때 사흘째 되는 날 벌어졌던 사건이거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푹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앞에
그렇게 반응했던 역사적인 정황, 그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인데 아이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그마한 물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물질이다. 그래서 짐승에게 주어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떡, 거친 떡, 보리떡,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먹는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정식 조기 1마리 정도, 2마리 정도 되는, 그래서 칼질 잘하고 잘 쪄서 거기에다 간장으로 양념해가지고 살이 살살 발라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멸치보다 조금 더 커서 사람들이 이 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상하는,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다가 갈릴리 호수에다가 던지고 마는 그런 물고기, 염장된 꼬들꼬들 비틀어진 그런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까 10절 말씀에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지만 무리가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셨다, 환영하셨다,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다시 말하면 떡과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만 2만 명이 있었다. 여러분, 인구 구성비로 봤을 때 성직자가 2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계산해도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정치에 부합되는 대제사장을 뽑다 보니까 2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1년짜리 대제사장들이 막 양산되면서 수도 없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2만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6천 명이 넘는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골수분자,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박하와 부추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심당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진정한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사치스러웠던 잔치, 헤롯 왕이 베푼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으니까 40년 넘게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데 40년 넘게 걸린다고 하면 왕립성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넘게 보수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성을 다 들였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참 목적적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강조할 수 있는,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가림막을 쳐놓고 안에서 무슨 연장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길은 좁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심해져 가고 백성들의 가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40년 동안 자기 정권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보수에다가 들였으니까 할 말이 있었던 거죠. 떡을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롯이 요구했던, 관철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신경 쓰지 마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떡과 성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유린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 같은 헤롯과 결탁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성전과 빵에 취해서 헤롯 밑에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목자가 없었습니다. 진실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만나느냐가 전염병의 이후 세대를 좌우할 만큼 흔들어대는 이 시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 7천만 표를 획득하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이 아주 첨예하대. 투표 기간 내내 보석집마다 두꺼운 합판으로 가려야만 했던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같이 보고 살고 있거든. 일찍이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 없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잘못된 목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셨죠. 에스겔서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마스크로 사십니까? 아니면 확진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요행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다니지만 나는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에게서 비껴나는 그런 운, 이것으로 사는 것인가요? 진정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빵과 물고기 이전에 그들의 아픔과 공허를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베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것이죠. 사흘째 저녁이 된 것입니다. 사흘이 1시간처럼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픈 그런 경험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만 지나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모래장난하고 진흙장난하고 돌장난하고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 따먹기 하면서 밤이 어스름해지고 이미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신나게 거기에 취해 있다가 엄마가 철수야, 영희야 부를 때 아쉽지만 내일 만나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유년의 추억으로만
이 기쁨이 제한되고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좋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 재지 않습니다. 시간 탓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잠시 생각을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하지요.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흘째 됐으니까 이제 사흘이나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병 고침 받았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제자들이 일단 판단해 보니까 사람들이 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꼬마 아이, 아주 어린 아이, 엄마가 싸줬을 이 도시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떡, 짐승과도 같이 나누기 어려운 아주 부실한 떡, 그리고 조금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아주 염장된 말라 비틀어진 짜디짠, 그래서 떡하고 그렇게 찢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형편이 어떤지 우리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 북쪽 변방,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던 시대, 가난과 차별의 시대,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수도도 아니고 위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는 철기 문명을 가진 히타이트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 사람들은 요즘만큼 주문해서 30분 안에 뚝딱 배달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1000사람도 아니고 5000사람인데 5000명 먹이고자 한다면 적어도 준비하려고 하면 한 달 전, 한 주 전, 몇 주, 어쨌든 예약을 하고 준비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인근 마을 전체를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우리 주머니 사전 뻔히 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의지해서 겨우 찾아냈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 같으면 벌컥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이게 다인데요, 고작 짐승에게 주어도 환영받지 못할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물고기로 세지도 않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제들에게 서로 말하기를, 거봐,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했으면 됐을 것을, 이게 무슨 창피냐?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게 정상인지, 아니 이런 결과를 아셨다면 주님께서 일부러 창피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이 말씀이 정말 받을 만한 말씀인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 못 먹입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 먹입니까? 나한테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목자 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 역시 능력이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하라. 다 앉힌 후에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주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 과거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지면으로 90cm가 쌓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빨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먹이고자 하신다면야 광야에서도 사람 아무도, 지금은 인근 마을에 가서 유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이 처지가 조상들이 겪었던 그 처지와 비교해 봤을 때 차원이 다를 만큼 양호해졌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입에다 풀칠하라고 하는 소리냐 하고 엎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다른 것,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바깥에서 나에게 할당된 양을 받지 못하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떡 나눠 드릴 텐데 일부에 온 식구들이 예상외로 많이 와가지고 나한테 떡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계획한 거야? 우리가 먹을 사람의 입 숫자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 아무리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서도 나한테 돌아와야, 마땅히 돌아와야 할 게 돌아오지 않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6.25도 아니고 그냥 오늘 떡은 여기 가까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구산역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준비한 떡이거든. 그런데 건포도 들어있지 않고 콩도 들어있지 않고 소금 간만 작되어 있는 딱 6.25 때 먹을 만한 떡인데, 우리가 언제 그런 떡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사흘 굶으면 손가락만 빨아도 지금 이게 닭고기처럼 느껴지는, 정말 먹기만 해도 행복할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배제되고 제한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두려웠습니다.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12명이 떡 5개를 나누려고 하면 떡을 2-3 조각으로 찢어야 되는 거죠.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꼬마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싸줬다고 한들 그 떡덩어리가 그냥 호빵만한 큰 떡이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5개를 다 합쳐도 주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떡인데, 그것을 12명의 사도들이 나눠 가지려면 그것을 또 쪼개야 된다니까요. 2번 이상 쪼개야죠. 2번 찍으면 10개밖에 안 되니까 12명이 나눠주려면 한 사람은 더 쪼개, 2개는 한 번 더 쪼개야 되잖아요. 게다가 요만한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12명이 나눠 가지려면 하나를 몇 개로 쪼개야 되죠? 6개로 나눠야 됩니다. 멸치를 이게 머리 떼버리고 그 다음에 내장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면 새끼 손톱만큼 돌아가는, 한 제자가 이것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받으면서 그냥 갑자기 뿡뿡뿡뿡 늘어난 게 아니라 받을 때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떡 요만한, 손바닥도 안 되는 요만큼 한 떡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 되는 생선 쪼가리 요거 2개를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갔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받아가 주님께서 나눠주시니까 받아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가자니 얼마나 창피했을까? 이건 한 사람 입에도, 그러니까 그 아이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가 먹을 것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양을 가지고 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마다 불편하고 부끄럽고요. 이게 누구 입에 붙인다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빈약한지. 아이의 그 도시락만큼도 못한 거지. 그 마음밭도 못.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준 것이 아니죠.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다. 참 쑥맥이고 끝까지 잘 갖추고 너 자기나 잘 먹지. 그런데도 그렇게 드렸다. 그 들고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의 그 손에서 그게 떠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손을 떠나는 순간, 나누는 순간에. 제자들 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자들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것입니다. 그것도 10분의 1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에 쏟아져 나왔던 떡과 물고기,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민족의 격언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게는 컸을지 모르겠지만 사흘 전부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먹어치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 먹고 배불렀더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지금 저 베세다 들녘에 넘쳤던 기적의 식탁이 이 인류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 제자들이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냥 돌려보내서 마을에 유하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지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숨기고 움켜쥐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 대신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덜컥 내었던,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배고픔이 채워지는 놀라운 순간을 보았을 그 아이를 보십니까? 이 아이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는 자기 사흘간의 자기 온전히 하루에 자기의 입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육신에 전부였던,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자기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많은 것을, 큰 것을, 과시할 만한 것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뭘 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800원밖에 안 되는데, 800원. 동전 2개가 400원씩 400원씩 800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를, 생활비를 800원으로 사는 여인. 우리 주님께서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 그 일이 쉽습니까? 나중에 1,000억을 가지게 되시면 한 100억쯤 흩어서, 그래서 연탄 겨울 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 충분히 다 돌리고도 남을 만큼 그런 엄청난 나눔의 기회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를 넣었던, 그게 끝이 아니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오병이어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12바구니에 가득 차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는 한 임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500명이 달라붙어야 했지만 복음의 시대는 한 아이의 이 음식을 통해서 5,000명이 먹게 되는 이 축복을, 이 시대를,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12바구니에 가득한 그 남은 조각,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지. 오늘 오후에 1시에 이 지역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용돈 10만 원하고 그리고 마스크 10장 받아가시면서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최소한 장로님하고 그다음 교역자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과 정성과 시간, 내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우리가 쉬울 것 같아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 시대인데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신 것은 떡이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을 때 사용하는 동사와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똑같다는 게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리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방황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잠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참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것이 아닙니다. 800원이면 됩니다. 이제 이달 말 28일 날 서대문 개미마을, 마을 이름이 개미마을로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 연탄 한 장, 정확하게 800 얼마인데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 10장 기부하시고 10,000원입니다. 20장 기부하시면 20,000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1,400장을 가서 날라주고 또 연탄 창고에다가 또 보관해서 또 다음번 이 겨울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도 춥지만 겨울 끝에도 춥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살펴주지 못하잖아요. 그 끝에서, 그 겨울의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 일을 할까? 라고 하는 선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연탄 배달과 기부가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